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가 되는데요. 다 찾으셨어요?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새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정의 달 5월, 그것도 두 번째 거룩한 성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십계명 하면 열 가지 항목 가운데 생각나는 거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집사님도 하나 해야지. 우리는 그거 할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할까? 뭐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제목과 같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부모는 공경하라고 하는데 자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자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뭐 이런 자녀와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녀 사랑은 없고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았더니 그것은요, 일반적으로 내리 사랑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올려 하는 사랑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그보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부모 공경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참 공경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요. 자, 그것은 곧 영원하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성도에게는 낳아준 세 가지 부모가 있더라고요. 성도를 낳아준 세 가지 부모. 그 첫 번째가 뭔가 한번 볼까요? 성도에게 낳아준 세 가지 부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의 아버지란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슨 아버지요? 모든 영의 아버지. 또 우리를 낳아주셨다. 이 성도를 낳아주셨다고 우리가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야고보서 1장에서 1장 18절 말씀, 두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이세요? 기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밑줄 그은데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 밖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요, 영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주기도문을 할 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평온이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므로 그 첫 번째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 성경 곳곳에 우리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로 기록되어져 있다. 자, 두 번째요. 성도에게는 낳아준 세 가지 부모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부모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상에 부모가 계십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증거가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뭐 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자, 제가 어제 우리 사랑이를 통해 가지고 너무 큰 공경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편지 쪼가리 하나 하고 돈 10,000원이 들었더라고요. 커피 한 잔 사 먹으라고. 전에는 한 5만 원 넣어줬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린이날 10만 원 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5만 원 올 줄 알았는데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뭐 그래도 참 말이요. 아빠 하고 싶어 했던 교회도 다시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가족들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수고 많은지 안다고, 그걸 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우리 집 사람은 몰라주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이가 그걸 알아준다니까 그 말 한마디가 막 녹아내리더라고요. 녹아내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랐어요. 며느리한테 좋은 거 받으셨어? 예? 이거는 우리 아들들이 다 해외 나가 있어가지고. 아, 꽃다발 역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예. 무슨 말입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부모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 부모가 없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 많이 한두 번 접해본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페이지를 적었죠. 신약 성경 358페이지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7장 3절이 나올 거예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자, 거기에서 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거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1절에 뭐라고요?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제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겠죠? 멜기세덱이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외에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요,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 외에는 다 부모가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영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영의 아버지는. 그런데 이 지상의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 늙게 돼요. 늙게 돼요. 지금 우리 최 집사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아직 두 분 계시고, 저희들도 계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늦게 되어서요, 이 땅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섬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의 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고요. 자, 세 번째, 성도에게는 낳아준 세 가지 부모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뭐라고요? 시작.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자, 바울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의 이 아비 목회의 바탕이 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은요, 대가를 바래요. 대가를. 그러나 아비는, 부모는 그렇지가 않죠.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그 영상을 준비를 할 걸 그랬는데, 그 요즘 몰카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돌잖아요. 몰카를 하는데 뭔가 부모님한테 좀 감동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 몰카를 했는데, 아니 얼마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벌써 밑밥을 좀 깔아놓은 상태에서 안과를 갔는데, 이거는 실명 위기, 빠르면 한 달, 지금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이식 말고 망막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대뜸 아버지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일단 먼저 하나라도 먼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은 여생도 있는데 자식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두 개라도 다 빼서 내어주겠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짠한지. 부모는 그렇더라고요. 부모는 눈이 뭐요? 다 쓸개,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지고도 주고 싶은 마음인 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래서요, 그의 서신 곳곳에서는 그가 기른 주의 일꾼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2장 1절에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는 디도를 나의 참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내 아들. 그리고 요한도요,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비일까요? 왜 아비?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말씀을 심어 주었기.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전해 준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요,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길러준 부모들도 있잖아요.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길러주신 부모님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모세. 집사님만 달라 했는데 집사님이 안 보고 계셔가지고 알려줬어요. 제가. 모세의 엄마가 누구요? 모세 엄마, 아주 요즘 핫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누구의 노래? 요베겟의 노래. 요베겟의 노래. 모세 엄마는 누구라고? 모베겟. 요베겟. 그 다음에 길러준 엄마는 누구요? 그 강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준 엄마는 누구냐고? 로마 공주. 로마 공주가 그 엘리트로 막 무술도 가르치고 막
과외도 시켜가지고 막 엘리트로 만들잖아요, 로마에.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기도해주는 사람도요, 믿음의 부모인 거죠. 기도해주는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믿음의 부모고요, 말씀으로 길러준 사람도 믿음의 부모인 것으로.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누구이기 때문에? 조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거 지금 3주째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부엘세바 때부터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삭의 축복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 더 좋은 소식들이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모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부모들은요, 많을수록 좋아요. 어떤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뭘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기 잡고 있었다니까요. 고기 잡고 있었어. 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가 하도 안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한번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아유, 내가 전문가요. 내가 전문가. 안 돼요, 안 돼. 아니, 일단 가보자. 그래 가서, 야, 여기 한번 던져봐. 에헤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 딱 던졌는데 몇 마리? 그러니까 몇 마리? 모나미 볼펜 몇 마리? 예? 웬 7이 나와? 153마리가 고기가 찢어질 듯이. 모나미 153이 그거 아니요? 예. 아, 그 153 없어요? 있는데도 왜? 그 153이 바로 물고기 153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 부모와 장모 등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잖아요. 야, 나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고. 아이고, 예수님. 그러고 다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대니까, 어머나, 내가 지금 물이, 아이고 하고는 바로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를 침노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로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이게 아닌 갭인데 하고서는 바로 물에 빠졌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요, 그 세족식이라 그러잖아요. 예?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시냐고, 예?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기가 씻겨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나 손이랑 머리도 좀 씻겨달라고 디미는 게 베드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했던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요. 어디로? 그것도 어촌에 고기, 뭐 전직이 직업이 뭐 어부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지 뭐.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도 끝내 배신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같으면 못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또 찾아가요. 가서 3번을 물어요. 사랑하는 요한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리라. 그리고는 그 질로 순종을 해서 물고기 3마리, 153마리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제사장이 되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감당하는, 이 신앙에도 파도가 있어야 되나 봐요. 예? 그런 파도들이, 아니 수제자 베드로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종을 하기까지, 제사장이 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 하던 사람이 바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하더니 바로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수제자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 부모, 장모 등 소수였겠지만 그가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 그리고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한 형제 자매들, 부모가 얼마나 많았냐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와 백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떤 자녀들을 생산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뿐입니까? 헤롯의 옥문에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헤롯 왕이 옥에다가 베드로를 가둬놨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릴 만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 찬양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와 같이 기도의 부모들이 많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걱정이 걱정거리겠습니까? 지금 규현이가 끌어안고 있는 이 걱정이 걱정거리겠냐고. 예? 헤롯 왕의 옥문도 열리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이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모든 예비하신 일이 열리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규현이한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열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열리니까 끝까지. 베드로는 야 나니까 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가면 되는 걸 굳이 그 바람 좀 분다고 의심했던 것처럼 전혀 오직 이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교훈 첫 번째, 공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공경.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공격해야 하는 것으로 레위기 19장 32절, 에베소서 6장 2절, 그리고 디모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이 다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부모도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어느 집에요,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아주 착실한 신랑감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실한 청년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아침을 먹고 상을 들고 나왔는데 상을 치우던 어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먹었던 밥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어져 있는 것을 뒤집혀 되어 있길래 뭐가 있나 하고서 열어봤더니 편지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기대되지 않아요? 편지 내용이?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편지가. 그 딸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한번 읽어봤더니 우리 박은실 집사님 이 딸의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이가 이럴까 봐 큰 걱정이에요. 네? 시집 가기 전날 엄마한테 750만 원 그거 좀 달라고, 부녀간에도 동거래는 확실히 하란다고 좀 달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돌아와 보니까 딸의 밥상에도요 편지 한 장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침에 보낸 딸의 편지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언 세월이 흘러 피덩이 같던 내가 이제 커서 시집을 간다더니 꿈만 같구나. 오늘 아침 준 편지는 잘 받아보았고 내가 요청한 75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런데 나도 내가 청구할 것이 있으니 계산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의 뱃속을 놓고 고생한 것 1천만 원, 23년간 밥값 5,520만 원, 옷 해입힌 값 1,200만 원, 아플 적에 약사 먹인 값 300만 원, 공부시킨 값 3,200만 원, 결혼 비용 3천만 원, 도합 1억 4,220만 원, 내가 청구한 750만 원을 빼니 1억 3,470만 원이 모자라는구나. 내 말대로 동거래는 분명히 하랬다고 내일 떠나기 전에 꼭 주기 바란다. 엄마가 이렇게. 이 편지를 받은 딸이요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 5월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공경해야 되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잘 교육받은 성도들은요 결혼을 해도 부모를 모시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 교회를 지금 섬겨주고 계시는 성남 성안교회의 일회 목장의 우리 박기순 목녀님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예가 아닌가 싶어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또 시댁 어머니 아버지 그 암, 투병, 치매 그 네 분을 직접
진짜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들이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제가 또 올라갔다 오고 또 했는데 장례식 덕에도 갔다 오고 참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셔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야 진짜 이 신앙인이라도 저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오죽하면은 성남시에서 착한 뭐 며느리 상인가 어머니 상인가를 또 받았던 수상했던 경력도 있으신 분인데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노부부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중병에 들면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다퉈요. 그러나 신앙인으로 잘 교육받은 자녀들은 부모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모셔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든든한 봉사자와 후원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정말 미운데도 그럼에도 이삭이 축복했을 때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부모는 아비는 효자나 불효자나 동일하게 축복을 합니다. 말 잘 듣는 놈 축복하고 말 안 듣는 놈 축복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말 잘 들어도 못 들어도 내 자식은 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모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자식이든 못 듣는 자식이든 같이 축복을 하는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에게 더 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도요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사랑하고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악인들에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임해요. 그러나 이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공경할 때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로서 기도의 부모요, 전도의 부모요, 말씀의 부모로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에서 흘렀어요? 이삭에게까지, 그죠? 그리고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희한한 일 아니요. 파면은 나.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님의 복이 그 자녀들의 흐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태진이가 그 땅을 농사 지을 때마다 거기는 우물이 나면 안 되지. 인삼이 전에 봤던 그런 인삼들 막 이따시만한 그런 인삼들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끝까지 천대에 이르러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서 복 받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때 복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요 고르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르반 신앙이란 시작. 곧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이게 레위기 2장 1절 4장 4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와 같이 고르반을 맹세화시켜 가지고 계명보다 더 중요시하게 악인들에 의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귀해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 읽어봅시다. 영어로. The harmony is beautiful. 화목이 아름다운 거예요.
화목하고 나서 예물도 바치라 그러죠.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싸우고 틀어지고 그런데 아닌 척,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공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계명보다도 이게 맹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것을 고르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이 바빠서 내지는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효도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하지 말라는 교훈이라. 부모 공경. 그 밖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 다른 이유. 응? 그리고 부모에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귀한 신앙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집사님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저도 지난주에 부산을 또 창원을 다녀왔지만 저라고 왔다 갔다 이거 막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를 힘들어요. 더 요즘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살이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10kg를 감량을 했잖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이 엉덩이 뼈가 얼마나 살을 찌르는지 한 3시간 넘어가면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로 얼마나 날씬해진지 아시겠죠? 네? 살이 빠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의 그 뜻과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서 땅에서도 장수하고,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영생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고문을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복의 복이 뭐예요? 신명기에 나타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들에 매놓은 짐승들에게서도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새로운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또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로 이 어버이 주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됨으로 이삭의 축복이 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차고도 넘치며 신명기에 나타난 하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저들의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께를 섬기며 공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놓여 있는 문제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박영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